계속적으로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나누고 있고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깁니다. 71절까지 있는데요. 71절까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중요하고 그만큼 비중이 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3주, 2주 정도에 걸쳐서 오병이어와 지난주에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표적의 의미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떠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냐면은 한없이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먹일 수 없다, 한계를 다 정해놓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떡을 주심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읽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긴 어떤 강화, 그러니까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오병이어만 딱 떼놓고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만 딱 떼어놓고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크게 이 설교가 오해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오해될 수 있는, 오병이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의 오병이어는 어떤 6장 전체 흐름 안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또 임금으로, 소위 말해서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됨이 다릅니다. 어떤 그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또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잘못된 메시아상이죠.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 오시려고 지금 오신 게 아니죠. 오병이어 사건도 그 정도의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 선지자로 또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무리를 걸으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 표적, 이게 또 표적이거든요. 표적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것은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망, 세상 권세가 그 바다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사망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 사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세상 권세에 잠식되지 않고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한없이 때가 되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 그 흐름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만 나타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찾아내서 임금 세우려고, 선지자 세우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잠깐 읽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22절 한 절만 봐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아주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왜냐면 예수님을 지금 찾아내서 그들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우리를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삼으려고. 22절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치밀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랍비라고 명명하는 것은 인간 수준에서 가장 극존칭이에요. 가장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이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이 랍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계시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못 알아봐요.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언제 알아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알아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때 다 알아보죠. 그때 계시의 말씀이 다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뭔지가 다 풀어지고, 그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알아보지 못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못 알아듣고 결국은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이제 다 파악하시죠. 6장 2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떡 먹고 배부르고 또 더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그냥 생존의 도구, 생존을 계속 유지시켜 줄 정도의 메시아로만 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라도 보는 게 어디냐? 그 정도라도 보는 게 어디냐? 그 정도라도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게 어디냐?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때 영생이고 그때 영원한 나라인데,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만 소망이 있으면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스펙트럼이 그 정도까지면 세상 종교 따라가죠. 세상 종교 따라가죠. 세상의 신을 믿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러면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썩을 양식, 유한한 양식, 한계가 있는 양식, 이 땅에서만 생존할 양식,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이들은 오병이어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에만.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그 오병이어만 가지고 오병이어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오병이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면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하도 열불이 나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게 말씀만 강해하고 주의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러 다니면. 신기해요. 뭐 설교 시간에 뭐예요?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저는 보통 저희 목요 찬양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3분의 2죠. 시간에 한 3분의 2를 할애해요. 말씀 주의하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고 그걸 구조를 막 이렇게 정리하는데 3분의, 어떨 때는 4분의 3. 그래서 한 50분 설교하는데 한 35분, 40분 동안 말씀 주의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분 짧게 적용하거든요. 그렇게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눈빛들이 이래요. 막 그리고 막 핸드폰 보고 막 자려고 그래요. 그러면 막 제가 막 화는 못 내고 끝까지 꿋꿋이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유,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MSG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진리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썩을 양식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는 그 참 양식, 그 말씀 그 자체로 만족을 잘 못하더라고요. 비단 그 모습은요, 참 아이러니한데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리를 견뎌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유한한 나,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 보는 나를 견뎌내세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면 막 이상한 소리 해요. 인간이 시야가 좁으면 사람이 되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그리고 막 되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요.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은 야 그거 말고 더 있어. 하나님 나라.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버리는 거야. 아니요 지금 당장이요.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 너무 확 뛰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졌을 때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부대낌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목요일을 정말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그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참 재밌어요. 오늘 조금 봤어요, 여러분들. 아주 살짝 봤는데 라이브라는 그 드라마 아주 재밌더만요. 약간 그 옛날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랑 좀 비슷한 흐름이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인 청년들의 어떤 취업.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이 등 떠밀려 가지고 결국 경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여기저기 사방이 다 막히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재정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찾다 경찰이 돼요. 경찰도 사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을 준비해요. 오해하실라? 할 거 없으니까 경찰 그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 상에서 그것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지 경찰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명과 어떤 소명의식이 필요해요. 의협심도 필요하고. 근데 이 두 주인공 그거 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경찰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 수준에서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의 어떤 문제들, 생존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사회가 팍팍함으로 인하여서 비전 없음의 문제, 그러니까 숨 막힐 정도로 옥죄어오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마들이 제가 이게 막 많이 보지는 않는데 그런 게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현실적인 내용들을 막 이렇게 풀어놓을 때는 그 배경음악이 안 깔려요. 그걸 유심히 봤어요. 배경음악이 안 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현실의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요. 그랬을 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하나님 역사하시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현실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나? 오늘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요 예배 하는데, 우리 목요 예배 하는데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나? 나 이 새 지혜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일단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주 현실적으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쓸데없는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간절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제가 오늘 예배 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아까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주었다는 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게 힘든가 보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울었어요. 눈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사실 이렇게 한번 제가 잘 안 우는데 빵 터지면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할렐루야.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하늘에서, 그렇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함에서 운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에서 울었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썩을 양식에, 주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거에 눈이 안 갈 사람이 있냐고요. 눈이 가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썩을 양식이다. 알아듣든 몰아듣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썩을 양식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 양식을 누가 주는 거냐? 인자가 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식을 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양식을 준대. 그러면 예수님이 양식을 주시는 이 양식은 도대체 뭐냐? 어떤 양식을 주시는 거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28절 29절 읽어봐야 되겠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죠?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 영생하도록 얻을 그 양식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요한복음은요,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쌍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하여야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거야. 영원한 양식을 줄 거야. 그 영원한 양식이 무엇이냐? 영생을 위하여 주신 양식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35절. 이제 32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35절까지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없이 떡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대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48절도 한번 보세요. 48절도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을 존나 모르겠네요.
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인지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제 떡을 이제 살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자, 52절부터 볼게요. 52절. 죄송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살과 피 말씀하시니 살과 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당연하죠. 살과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생명을 주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영생을 위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자 56절부터 57절인데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 생명만 들어오고 예수님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영혼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 속으로 안 들어오시고 생명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뭐만 요구하냐면 생명만 요구해요. 생명만 달라 이거예요. 영생만 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이 되는 그 기독교의 하이라이트 상태,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야 영생만 줄게, 내 살과 피만 마시고 영생만 줄게, 그런 식으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생명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도 주시고 동시에 말씀하시죠. 나한테. 그래서 베드로가 6장 6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6장 68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명만 들어오면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6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련해서 점점 심화시켜요. 요한복음이 점점 심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만 있느냐? 아니다. 그 생명과 함께 말씀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또한 그것을 6장에서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성도들이 시작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를. 삶을 새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고.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렇게 생명을 얻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용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신 걸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인데요. 한번 그 글 한번 띄워주세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인데 한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끔 화가 납니다. 그렇게도 아름답고 당당하고 따뜻한 예수의 길을 치열하게 걷기보다는 예수를 단지 경배받는 존재로 대상화한 채 옹색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이들 때문입니다. 김기성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저는 가끔 화가 납니다. 그렇게도 아름답고 당당하고 따뜻한 예수의 길을 치열하게 걷기보다는 예수를 단지 경배받는 존재로 대상화한 채 옹색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왜 옹색하고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경배받는 존재로만 대상화시켜버릴까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생명만 취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당해낼 그리스도의 말씀을 견뎌낼 만한 그런 태도, 마음, 자세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그 전체적인 방향성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예수 생명은 있는데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 있죠. 무율법주의자. 율법에 별로 감각이 없는 자들. 무율법주의자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구원파적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의 전형이죠.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내용을 갖는 거예요. 내용. 어떤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용으로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능력은요? 능력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능력도 들어와요.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기준을 세우심을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한 그 영원한 에너지, 또한 그 권능과 그 의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말씀, 그 율법을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평생 걷는 삶의 여정이 신자의 여정이요 성도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이 딱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영생으로만 내용을 갖고 싶은데, 이 영생으로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내 안에 내용으로 있어서 이것을 되게 부대껴하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산다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게 뭐겠어요? 점점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게 뭐겠어요? 야, 나는 진짜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예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깨닫죠.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 있다 생각하세요? 난 오늘 예배까지 왔는데 왜 저래 저 사람, 이런 표정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 내 안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내 안에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는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기를 독려하고, 일단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을 만들어서 막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자, 내가 풀어놓는 말씀과 내가 만들어 놓는 찬양들을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나도 그 근처 정도의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솔직한가요, 제가? 아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요, 어떤 겸손한 인간도 겸손을 포장하고 있는 거지 진짜 겸손하지 않아요. 그 겸손으로 바벨탑을 쌓죠. 그 겸손으로 바벨탑을 쌓아요. 겸손이란 없어요, 이 땅에서. 정의를 가지고서도 정의를 행하면서 그 정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요. 자기 의의를 쌓는다고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기준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이셔야 됩니다. 그 의, 그 공로 외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와 어떤 인간의 바벨탑도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돼요.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무지는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생을 주시고 말씀으로 내용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 견뎌 한다고요. 저도 못 견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견디겠어요. 내가 왜 매주마다 목요 예배를 해야 되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정말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지만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이번 주는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딱 예배에 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멈춰 있어, 머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될 때려다가 막 잤어요. 막. 왜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잤어? 열심히 준비 안 됐어?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그 이상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새 치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드라마 2편 봤죠. 드라마 2편. 얘기해버렸네. 드라마 2편 봐버렸어. 2편이라고 해봐요. 2시간 반밖에 안 돼.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미안해, 자유가 찾아오는 거였죠. 난 못하는구나. 난 못 견뎌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 내면 안에서의 문제만 그래요? 내 삶의 정황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오늘 설교랑 너무 맞닿아 있는 거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릴 거야. 너 그만두게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열정을 다 끄집어.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인간적인 열정의 한계가 금방 바닥이 나잖아요. 근데 없는 열정을 막 끌어올리니까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요, 손을 다 놓게 돼요. 모든 영역에서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땅의 교회야,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이 뭐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실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죠. 예배 인도자들, 예배 팀들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실력을 발견하기 시작한, 내 진짜 실력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구나.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구나. 영접도 못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그 바닥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가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되었지만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더라.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인간은 어둠이니까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어둠인 줄 깨달으면 그때야 비로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어둠이 비로소 어둠을 깨달으면 빛이 그때 이미 빛이 비춰진 거예요. 어둠이 어둠을 깨달을 때 언제 깨닫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둠이 어둠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고, 믿게 해주셔야 못하면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딜 가서 뭘 우리가 정복을 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호령을 한다고 그래요?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 못하겠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막 긴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점점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막 깨달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심지어 찬양 인도도 막 가사 틀리고 막 울고 막 질질 짜고 진짜 아주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배인도 저거 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설교도 해야 되는데 마음 추스리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울면 어떡하나 봐. 저 사람 왜 저렇게 울고 난리야? 막 힘들어 죽겠는데.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용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날을 계속 정복해 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가십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예수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예배하며 너무 새롭게 너무 완전하게 이전 것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이 된 나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왕관된 제사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자 내용이 뭐죠? 생명과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명으로 또한 말씀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용으로 우리에게 사로잡아 자리 잡고 계실 것을 계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결국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생만 갖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용으로 자리 잡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예수라는 찬양, 우리 처음에 우리 찬양 올려드렸죠. 이 찬양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게 하시는 이런 타이밍은 정말 너무 적재적소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만드는, 맨날 듣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소망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다 한계와 그 한계 안에서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는,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이 막 방황하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의 삶이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에 오더라고요. 인정 안 하면 예배에 잘 못 와요. 기도의 자리도 가지도 못해요. 인정하면 할수록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면 할수록 주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신 그분께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그분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 붙잡게 돼요. 그 말씀으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과 피로 그 생명으로 연합해 계시는 그 분께 나아가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알려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